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24절에서 27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24절에서 27절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미국에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 설교 강단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하며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목사님이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그 광경을 몇몇 성도가 보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온 목사님은 그 교회에 까칠하기로 소문난 한 성도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빨간불일 때 지나가셨죠? 내일 교인들이 목사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장소로 갈 때에 목사님의 몸에 뭔가를 메고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 앞에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글귀를 목에 걸고 계셨고 등 뒤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꼽을 잡고 웃었고 목사님을 환대해주고 더 목사님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용기, 담대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이 용기, 담대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BC 605년경에 당시 근동의 강자였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제국을 무찌르고 또 그 해에
바로 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과 그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제국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 즉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나 시장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 숭배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부하는 자는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즉시로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 친구의 담대함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대함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겁이 없고 용감한 성품을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의미로는 위기나 위험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려는 용기가 담대함입니다. 위기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따르겠다는 용기,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담대함을 통해 우리에게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나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일에, 무엇에 용감하고 어떤 일에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자의 담대함,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이란 첫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누구든지 1년 뒤 구금했다가 아니라 즉시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죠?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용감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혹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시지 않아 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죽음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세워서 황제에 오른, 시황제에 오른 진시 황제는 신하 서복을 시켜서 영생하는 불로장생할 약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서복과 500명의 신하들이 팔도 전국을 가서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는데요, 일화에 의하면 제주도, 서귀포, 정방폭포까지 왔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오래 살고 불로장생,
영원히 살고 싶었던 진시 황제도 5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난을 걱정하고요, 질병을 걱정하고 지진과 사건 사고와 전쟁을 걱정하는데, 이런 걱정과 두려움의 이면에 왜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가? 죽게 될까봐. 죽음이 그 가장 본질적인 이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담대함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 바로 죽음의 협박과 두려움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1일인가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12분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쭉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갈 때마다 좀 마음에 도전을 받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1907년 9월에 26살의 나이로 이렇게 조선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극진히 의료 행위를 통해 간호하고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을 하여 양화진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새겨진 저 귀절이 도전이 되는데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자기 생명을 1000번이라도 1000개라도 1000번이라도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1000번을 죽는다 해도 그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한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언젠가 다 죽음의 길로 가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나의 영생에 대한 이 소망으로 죽음의 위협과 겁박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좀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담대함은 진리를 따르려는 용기, 용감함, 진리를 따르려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들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당시 이들이 시장이고 도지사라면 여러분 바벨론 왕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로서 이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다. 이 용기,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담대함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즉시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하고 이렇게 협박한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디서 나온 담대함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십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요,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이들은 사도들을 세워놓고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5장 2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채찍, 비방, 구금, 협박, 죽음의 협박 속에서 이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진리요, 옳은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를 향한 용기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관공서, 학교, 이런 병원, 심지어 교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일본의 조상신과 천황들을 둔 신사라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절하도록, 저렇게 다 절하도록, 숭배하도록 시켰습니다. 일본은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한 이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가두고 고문하고 박해합니다. 당시에 이 신사 참배 거부로 투옥된 사람만 2,000여 명, 그리고 폐쇄된 교회가 200여 교회, 그리고 순교자도 50분 이상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신사 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렀던 옥중 성도라고 하는데, 옥중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대다수 한국 교회, 큰 교단들이나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는 일본의 국민으로 국민
의례행위라고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지만, 일본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저기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가 한상동 목사님, 밑에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양자로 삼은 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저 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저 목사님들의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고 무엇을 향한 담대함일까?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겁없고 용감한 담대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신념, 이념을 외침에 있어서 폭력도 불사할 만큼 담대합니다. 피를 튀겨가며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돈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도덕적인 삶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 막 용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두려움을 없고 나서길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의 담대함은 이런 담대함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담대함, 진리를 따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강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이 내 생각인지 진리인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질문하고 찾아야 합니다. 딱 펼치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듣고 읽고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진리를 알도록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들,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신념이나 이념에 대해서, 집이나 취미 등에서는 막 피를 토하면서 흥분하고 막 용감해지면서 정작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거역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과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서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사고, 내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는 진리라면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은 어떤 성격의 담대함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진리를 따르는 담대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이해하면 마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건적인 if를 달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대조하여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고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시면 우리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만일이라는 저 조건절이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만일 우리가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의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임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부하고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에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세 친구와 그 불길 속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본문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데 결박되지도 않고 불 속에 산책하고 있는 네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 넷째 인물은 자신의 이 이해로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넷째 인물에 대해 신학자들은 창세 전부터 선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저들을 다치지 않도록 함께했다고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넷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천사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길 속에서 죽음 앞에 담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데서 우리의 진정한 담대함이 발휘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우리와 이렇게 친절하게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저 약속을 이미 우리는 맛보고 그 성취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잘 다녀오셨죠? 명절에 부모님을 뵙거나 또 자녀들이 방문을 받거나 손주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또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녀들이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반기고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이 갈등 속에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 하물며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실제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무엇이 그렇게 짜증이 날까? 16세기 도미니칸 수도에 속했던 평신도였던 로렌스 형제들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식사를 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도대체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봄으로써 순간순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 일로 세상 사람으로 걱정하고 불평하고 뭔가 우울하게 지냈던 우리의 믿음 없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타협함이 없이 용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의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뭔가 아버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따르는 일에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여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든지 담대한, 무엇이든지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용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또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산지를 주소서, 내게 주소. 찬양으로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일로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함으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용감하고 목숨 거는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예물과 이 감사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과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를 위하여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